안녕하세요. 요한복음 7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요한복음 7장 들어갈게요. 광야에서 살던 장막 생활을 기억합니다. 그래서는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간 집에서 나가서 장막처럼 그 올리브 나무까지를 이렇게 뭘 꾸며놓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고 광야에서 살던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므로 그때를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생수를 공급하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가득 떠다가 항아리에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가을 과실 주심에 감사. 건기철이 끝나고 이른 비를 구하고요. 해가 점점 짧아진 축은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는 빛을 기념하는 절기,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는 이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여인의 뜰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여기 네 개의 등이 있잖아요. 이 네 개의 등에서 예루살렘을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에 관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다라는 거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내내 뜰 안에 있는 네 개의 기둥에 불을 밝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고 성전은 밤에도 찬란하게 위용을 자랑하는데 그게 빛이 아니다. 그것은 참 빛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참빛이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7장, 8장, 9장 이건 좀 연속선상에서 읽어야 돼. 10장까지요. 왜냐하면 7장에서도 유대인들하고 싸우고요.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장에서는 눈먼 자를 뜨게 해요. 그러니까 니들은 빛이 있어도 못 보는 눈먼 자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은 니들은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7장, 8장, 9장, 10장 연속성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해요. 7장에 보니까 3절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을,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단 한 번에 세상에 확 드러나는 거죠. 슈퍼스타 예수. 지저스 크리스트 슈퍼스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하면서 몰래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드러내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전에 제가 마태복음 4장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형제들도. 왜 자꾸 숨어서 그렇게 일을 하냐? 한 방에 하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단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하라고 한 거. 왜 자꾸 이렇게 여기서 조용히 있냐? 가라. 다른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형제들이었죠. 근데 이 중에서 한 명, 예,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조용히 갔어요. 저는 9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10절에 조용히 가셨어요. 은밀하게 가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기대감에 찾은 거예요? 야, 기적이 일어난대.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 지금 이러면서 지금 찾았어요. 저는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좋은 사람 왜요? 병 고쳐주죠. 그다음 우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좋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 그래요. 여기서 나온 미혹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끌어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단어를 했을 때 미혹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인 거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예, 미혹한다라는 사람이 있고 극과 극의 평가예요. 근데 여러 사람은 드러나놓고 얘기를 못해요. 왜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그룹이 핍박하고 탄압하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금기어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요. 명절에 올라가서 상당 기간 가르치셨다 그러는데 요거는 그때 명절에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전에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지금만 이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정규랍비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냐? 학벌을 무시하는 거죠. 출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학벌과 출신을 무시하고 야, 저까짓 게 무슨 뭘 말도 안 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들은 니네 생각대로 얘기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알 거야. 나는 내 이야기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야기만 해. 그리고 너희들은 봐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너네들 영광만 구하잖아. 너희들 영광이 뭐야? 너희들 그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셨던 마태복음 23장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불의가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쁜 짓 안 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가 오므로 해서 율법은 폐하여지고 예수의 새로운 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 내용은 없고 형식만 지킨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걸로 나와요. 부모님에 대한 의무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라고 하면 우린 다 했다.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하나도 안 지키고 껍데기만 지켜. 지금 예수님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뭐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안식일에 너희들 할 일 행하지 않냐. 안식일은 무조건 다 쉬어야 되는데 할 일 행하지 않냐. 자, 이거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뭐예요? 죽음, 생명을 태어나게 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 후 인간의 그 저기 뭐야 범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휴식이 깨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후 안식이 깨지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새 창조를 해 나가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일구어가고 계셔요. 예. 그런데 너희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거 못하고 하면서 할 일을 행하지 않냐. 그리고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가서 건져내지 않냐. 그것도 일이지 않냐. 왜 안식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너희들 지키지는 못할 그 규정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얹어주느냐. 예수님 이렇게 비판하시죠. 예수님은 38년 동안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죠. 왜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셨으니까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안식일에 이런 일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나사렛, 갈릴리. 가장 비천한 동네. 그러니까 지역과 출신과 학벌로 차별을 한 거죠. 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판단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있었죠.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선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거 잘못 썼다. 이게 아니라 이건데. 죄송해요. 오타냈습니다. 안타가 아니라 안답니다. 노윙이란 뜻이죠. 예. 안다. 24절에는 외모로 판단한 사람들. 갈릴리에서밖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할 때 나다나엘이 그랬죠. 무슨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소리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온다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난 갈릴리에서. 그러나 내가 내 임의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대변하고 가르치기 있어. 나 갈릴리 출신이 맞지만 너희처럼 니들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실 때 할 때 굉장히 크게 사람들한테 주목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다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논쟁하다가 명절 마지막 날 한번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크게 외치신 거예요. 초막절, 광야 초막절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하나님 기념하는 절기라고 초막절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성령이 나에게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태생을 아는 사람들 절대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메시아는 다윗의 씨, 다윗의 동네에서 나오고, 다윗의 씨와 다윗의 동네는 여러분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히어로를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가장 큰 나라, 강한 나라, 옆에 나라에서 조공받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는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서 온 세계를 다스릴 때 우리가 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동네에서는 히어로가 나야 되는데 저 인간 어디서 왔어? 나사렛에서 왔어? 절대 아니야. 이 이야기 지금 사람들은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선지자들도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었고, 예.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증거하게 되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둠에 있었던 거를 그냥 즐기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너희들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고 막 얘기하면서 종들을 막 뭐라 그러죠. 그때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었죠.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19장에서 등장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율법은 정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저기 어디야, 바리새인들이 또 너도 급하냐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다 하고 끝납니다. 니고데모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고요. 공연이었지만 예수님 따라 공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대교회에서 아마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갈릴리에서는 왜 선한 것이 못 나올까요? 갈릴리,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빈민가, 귀족의 놀이터가 그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죄송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귀족의 놀이터였어요. 여기는 뭐 전차 경기장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뉴욕에 있는 할렘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신령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의에, 왜 이렇게 맨날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던 그 동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선지자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예전에 서울에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였었냐면 개자 들어가는 동이었죠. 그중에 이거였지요. 월계동. 예. 지금은 우리 이 교회 옆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제가 2006년에 교육전사 처음 왔을 때 우리 저쪽 우이천변으로는 고물상이 쫙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덕이 있었고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어려운 동네에 이 장석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장석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했고 선교했고 구제했고 도왔고 그래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나온 것처럼 이 월계동에 장석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네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린 그런 자부심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마무리 짓고요. 내일 요한복음 8장 어떤 사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다음 나는 세상의 빛,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